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타협을 수용했으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만,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나타내려는 다윗의 서사시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만들어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준비시켜 주사 마침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끄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유다 왕 다윗은 양쪽 모두 자신들의 수하에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요압의 그 권세에 눌려 왕으로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왕권이 자신들의 군사적 힘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왕의 권위에 대하여 겉으로는 섬기는 척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왕과 다름없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군대 장관 아브넬과 요압에 대하여 눈치만을 보고 있어야 하는 이스보셋과 다윗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다윗과 이스보셋에게 붙이셔서 왕의 입장에서는 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품을 수도 없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또 다른 한편에 묵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은 본래 왕으로서 능력이 없었기에 그렇다고 해도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든 자격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를 뛰어넘으려 하는 요압과 그의 형제들의 영향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한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힘들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그렇게 새집을 짓듯이 세워가고 계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새집을 짓는 게 헌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은요, 새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상태에서 있는 그들을 데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이미 장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져 가고 재창조되어져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음모와 술수 모든 악행이 가득한 현실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새로운 백성들을 데리고 시작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또 자기를 그렇게 잘 따르는 백성들과 깔끔하게 시작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입장 속에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막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한계적 상황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그 안에서 이루어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다윗의 나라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다윗은 처음부터 통치를 하면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을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개개인의 악함과 정치적 음모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을 통하여 마침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겉으로 보면 드러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힘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고,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그러한 사울왕이 죽고 무기력한 왕 이스보셋에게 또 아브넬이 있지만, 또 다윗의 그 왕권을 요압과 그의 두 형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더 아브넬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왕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요압의 영향력 때문에 왕으로서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한탄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없어지고 유다에서는 요압이 다윗보다 정치적 힘이 약해져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모든 권력을 다 잡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브넬과 요압 그 정적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것, 나를 막아서는 것, 나를 못하게 하는 것만 제거되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방해하는 것을 막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지 캄캄해서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다면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아 물러가라 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언제 없어집니까? 빛을 비추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빛이 회복되어지면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어두워진 것을 외치면서 밝아지라고 하고 물러서 가라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는 다윗과 그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언제 올까요? 나를 막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나에게 막혀져 있는 이러한 조건만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다윗 앞에 있는 정치 군사적 상황은 사울 가문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유다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다윗은 사울 가문과 정치적 타협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통합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다윗은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통합의 섭리 속으로 다윗이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면 아무리 다윗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사건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아무리 내 뜻대로 상황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세밀하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잘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로 11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 악함의 음모와 술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내가 지키고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지금 왕의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데 내가 맘먹으면 너 다윗에게 넘길 수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왕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아브넬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어서 자신의 한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그러하기에 더욱더 아브넬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넬은 이제는 대놓고 이스보셋을 무시하며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간을 한 것은 단지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울 왕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또 반역을 일으켰었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하여서 압살롬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장면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다윗의 노년을 섬겼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했던 형 아도니아를 반역죄를 물어서 즉시 죽였던 일들을 보면 왕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또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왕과 버금가는 자격이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넬이 그렇게 이스보셋을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이스보셋이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자 그 밑에서 더 이상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됨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아예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또 그 밑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새로운 정치적 타협을 그렇게 모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동안은 왜 못했을까요? 아브넬이 맡고 있었거든요. 아브넬이 그렇게 했다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군사적 힘에 두려워서 그래도 아브넬을 따르고 있고 사울왕을 또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젠 아브넬이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의 이러한 정치적 타협안은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을 버리고 그렇게 한 결정이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거절할 수 없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의 이러한 정치적 타협안을 받으려면 아브넬의 신변과 그의 위치를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브넬을 받아들이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사실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에게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타협안으로 받아들인 만큼 아브넬에게 주어야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는 꼬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받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 받았을 때 되는 문제도 심각했고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의 현실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양보와 타협, 그리고 결정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 없는 모순된 현실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 개인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공적인 위치에서 상황들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닌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이나 정치적 상황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무조건 다윗이 불신앙해서 그렇다 말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밀려가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통하여 이끄시는 그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시며 저들의 악함들을 그대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시죠?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를 우린 봅니다. 요압은 자기 막내 동생이 아브넬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브넬이 죽이기를 원치 않았지만 막내 동생 아사엘이 괜히 막 쫓아가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이었지만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이 어쨌든 아브넬에게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원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풀 수 없는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무엘하 3장 24절로 27절을 보죠.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사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넬이 악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사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요압이 임의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동생 아사엘 때문에 원한으로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다른 명분을 가지고 죽입니다. 아브넬이 거짓으로 왔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죽였던 것이에요. 요압에 의한 아브넬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잘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명분도 없었는데 죽은 것이에요. 그 당시 상황은 다윗이 전혀 의도했던 일이 아니었고 예상치 못한 아주 정치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에게 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는 다윗에게 항복하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유다와 전면전을 불사하도록 기름을 붓는 심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올 때는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대표해서 타협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타협하러 온 그 평화의 사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랑 지금 타협을 원치 않는구나. 우리를 다 죽이겠다는 말이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 다음부터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것이, 그러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잇던 요압. 요압이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닌데 아브넬을 살려둘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압의 다혈질인 그 기질이 아브넬을 가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죽였는데 이것이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흐를 줄은 자기는 감당치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압이 다윗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앞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투항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보죠.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의 행동이 있어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투항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보셋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이건 너무 악한 행동입니다. 요압이 또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고 죽이는 것도 악한 행동이에요. 양쪽 다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네 감정과 자기네 영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악한 두 행동입니다. 왕에게 컨트롤 받지 못하는 이 악한 행동들,
저들의 악함과 저들의 이익과 저들의 감정을 위해서 그 둘이 꽝 부딪힌 거예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두 왕 입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듯 저들이 취한 방법과 그 행동은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교만하고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우려 했던 다윗의 선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 악함들이 결국은 다윗이 스스로 피를 묻히지 않고 그 마음의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함 자체를 가만히 두고 허용하시면서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서로 피를 부르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넬과 그러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었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품고 있던 아브넬에 대한 그 적대적 감정으로 인하여 요압이 앞뒤 가리지 않고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정치적 명분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크게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아브넬의 영향력에서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장사하고 애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온 백성이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에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슬퍼할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 개인에게는 전혀 슬픔의 감정조차 생기지 않을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편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어도 악착같이 다윗과 계속 싸우면서 고통스럽게 있었어요. 그가 웃으면서 평화를 하자고 오니 속으론 부글부글 끓었지만 정치적 상황이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런 아브넬이 죽었는데 곡하면서 슬퍼할 일이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애도와 슬픔의 모습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결정적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슬픔을 표현했던 것과는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사울의 죽음에서는 그렇게 겉으로 아닌 척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브넬에 대해서는 약간은 겉과 속이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잘 됐다고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의 인간적 관계로 보자면 슬픔을 애가로 지어 노래를 부르며 장례를 지을 만큼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품어야 했던 다윗 왕의 위치에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뜻한 대로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의 상황은 분명 아니었기에 너무도 당황스러운 위기였지만 그는 진심을 다하여 자신의 정직함을 백성들 앞에서 표현함으로 신앙과 삶의 모순된 행보를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브넬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것은 정말 모순된 행보였습니다. 원치 않은 행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받았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지혜도 아니었고 다윗의 똑똑함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처세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다윗의 선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나의 계획과 생각이 막히고 예측 못했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겸손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될 수는 있습니다. 놓이게 된 것을 스스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웁니다. 아픕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놓일 수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변명하려고 하진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해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함과 음모와 술수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무조건 악한 것은 다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착착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님을 복잡한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또 다윗이 회복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지 아니하는 현실의 삶의 문제 속에서 그리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고통을 주 앞에 맡기며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현실 앞에 타협하며 무기력한 나의 모습 속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현실 앞에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온전히 인도받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